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교사들이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헌신된 교사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울림교회를 사랑하셔서 많은 학생들과 어린이들을 불러주시옵소서. 이들은 미래의 이 나라와 교회를 짊어지고 나아갈 중요한 아버지의 생명들입니다. 이들을 주께 맡겨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기르시고 양육해 주시옵소서. 키와 몸이 자라는 건강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으며 살게 하시며 삶의 올바른 길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믿음의 인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 모든 교사들이 잘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울림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과 진리로 가득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에 목적하신 바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진실된 예배가 살아있고 선교하며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없는 봉사와 헌신이 이루어지며 생명력 있는 교육과 양육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이 변화되어 저희들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상중에 있는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찬양대의 찬양과 교사들이 함께 드리는 찬양과 이 헌신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청소년 부장 되시는 박지원 집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기시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려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울림 성가대에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메인 스피커를 좀 올려주세요. 모니터 소리만 지금 되고 메인 스피커 소리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메인 스피커 지금 밖에 뒤에 소리가 나갑니까? 옆으로 안 나가요? 안 들리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뒤에 소리 혹시 들리세요? 스피커는 옆에 안 들려요? 그러면 우리 장로님 좀 도와주세요. 이 앞에 이거 스피커 모니터를 저 앞쪽으로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에 번개가 많이 쳤잖아요. 그때 그 세워버리세요. 세울 수 있습니까?
그렇게, 오케이. 예, 어쨌든, 그렇게 하면 되겠네. 오케이. 지연 선생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소리 들려요? 이렇게 하면? 약간 높여주세요. 수요일 날 번개가 많이 쳐가지고, 그때 아마 시스템이 조금, 이렇게, 나갔나 봅니다. 소리 들리세요? 지은 선생님이 방향 좀 저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이쪽으로 당겨가지고, 들리게. 네. 예. 소리 들리세요? 아까보다 나아요? 들려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나는 음향의 전문가다 하시는 분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분과 함께 항상 기뻐합시다. 우리 손 한번 흔들어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시작. 항상 기뻐합시다. 할렐루야. 스피커가 좀 잘 안 돼도 여러분의 귀를 기울이고 더욱더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잘 들리죠? 아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귀가 밝아졌어요. 자,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많이 있겠지만 오늘 마가복음 5장을 틀어서 어떤 말씀하시는가? 특별히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관해서 마가복음을 두 번 나누어 볼 텐데, 오늘은 1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20절까지 거라사인에게 군대가 집힌 귀신 들린 자가 있었는데, 이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건지, 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선포하고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나타난 일들이 우리의 삶과 연관지어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 삶에서 이런 일이 있는데 라는 것을 참 이제는 이 영적인 것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믿는 자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온 몸으로 믿는 자다. 다시 한 번 더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머리로만 아는 자가 아니라 온 몸으로 믿는 자다. 예, 여기서 온 몸이란 것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처음에 이제 머리가 안 믿어져요. 그죠? 안 믿어. 야, 거짓말이다. 야, 오늘 말씀에 보면 귀신이 2,000마리가 사람한테 어디 들어가냐? 귀신이 쫓겨나고 멀쩡하게, 야, 무슨 귀신이 존재가 있냐? 도무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왔는데, 전도대에 왔는데, 이 머리는 안 믿어지는데 가슴이 좀 뭉클해요. 은혜가 옵니다. 그죠? 또 언젠가는 눈물도, 내가 눈물 흘릴 사람도 아닌데 이상하게 찬양을 하면 꼭 내 소리 같고, 어느새 목사님이 말씀을 꼭 나를 지칭해서 하는 것 같아. 누가 알려줬나? 전도하는 사람이 낱낱이 나를 구해바쳤나? 그럴 때가 와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음이 먼저 변화가 된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먼저 믿게 돼요. 아직도 머리는 잘 안 믿어지는데 마음이란 이 곳이 믿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배우다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기독교의 이 성경, 이 진리가 내가 너무나 왜곡되게 알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 말씀의 선포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니까 그 뜻이 그 뜻이었구나. 내가 추상적으로만 알고 세상이 뒤틀린 언어들로 막 떠들어댔던 것이 참으로 왜곡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진리의 말씀이 내게 차곡차곡 이제 쌓이게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어떠한 단계가 오냐면 머리가 믿어져요. 뭐가 믿어져요? 머리가 믿어져요. 처음에는 머리가 믿어지지 않고 마음도 믿어지지 않았는데
교회 와서 있으니까 은혜를 받고 마음이 더 믿어지다가 마음의 믿어짐이 자꾸 더 되니까 이제 머리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때가 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떤 단계가 오냐면 이제는 믿다 보니까 시험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10년 믿고 20년 믿고 한데 믿으면 더 잘 믿어질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이란 것은 마음이 무너질 때가 와요. 내 마음이 이상하다. 나는 이렇게 안 하고 싶은데 예배 자리에 가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도 안 돼요. 예배 자리도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안 살아져요.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뭐가 살아있는 줄 아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 머리란 것에 살아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가 가시던 불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시던 불을 우리의 삶에 가시던 불을 쳐내고 우리의 마음을 그때 말씀으로 추스려야 됩니다. 그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때 많이 탈락합니다. 세상을 떠나가요.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아간다 이 말입니다. 참 잘 믿을 것 같지만 여러분 잘 믿는 사람들이 나가서 보면요. 나도 집사였고 나도 교사였고 나도 뭐였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많이 방황을 합니다. 왜 방황을 했는지 아세요?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을 통해서 상처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하는 듯이 그것이 아닌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부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순간에 탁 당질되니까 너무 각박하고 머리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건 나 예수님 믿는다 밖에 나서 보세요. 나 교회 안 다니도 예수 믿는다 하나님 안다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은 마음이 무너졌던 사람이에요. 어떠한 연고로 가시덤불 같은 것들이 쑥쑥이 자라서 마음이 무너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한 분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일어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광야로 나가서 40일간 금식하실 때에 예수님께 시험하는 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유일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유일한 방법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3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의 이 머리, 하나님을 향한 이 머리 두뇌란 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가 이제 이기는 자예요. 그 단계까지 가면 어떤 단계가 온 줄 아세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성, 우리의 마음과 가슴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을 온 몸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머리로만 아는 자가 아니고 가슴으로만 느끼는 자가 아니고 머리와 가슴이 함께 하나님을 믿는 자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온 몸으로 믿는다고 표현했습니다. 이 머리와 가슴이 함께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없다면 이제 이 지성과 이 감성이 함께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을 오늘은 지잡듯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 쑥 읽어가면 야 그랬구나라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이제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배를 타고 가신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죠? 제자들이 막 옥신각신했습니다. 바다야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가 누구시기에 바다가 잠잠하고 조용하는가? 태풍이 그치는가? 누구시라고요? 그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절이 핵심을 던지면서 선포하면서 이 마가복음의 복음서는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 지역으로 가요. 갈릴리 호수를 여러분 지도를 보시고 한번 보시면 하트처럼 되어 있어. 하트처럼 되어 있는데 그 하트의 북편에 가브나움이 있어요. 이 가브나움은 베드로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지도상으로 오른쪽으로 베세다 들녘이 있고 조금 더 오른쪽으로는 거라사 지역이 나와요. 그 맞은편 반대는 디베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다에 가셨다. 요한복음 21장에 나타나죠. 그죠? 여명이란 곳이요. 여명. 근데 이 갈릴리란 곳은 지리적으로 좀 특수합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세계 지도를 펴시고 한번 보시면 남쪽으로 밑에는 이집트가 있어요. 이집트, 당시에 이집트 제국이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여러분 바벨론 제국이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그다음에 이란. 밑에는 이 아프리카 땅에 이집트가 큰 제국이었어요. 성경은 맨날 첫날 그 나라들의 싸움입니다. 전쟁. 그러니까 남쪽에서 이집트가 쭉 밀고 올라가면 그 중간 지역에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가장 곡창 시대와 물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에서는 호수에 물이 많고요. 그 평야가 있고요. 그 밑으로도 이렇게 해안 지역으로도 평야가 있지만 그래서 많은 군대가 올라가면 주둔지가 어디냐면 갈릴리예요. 남쪽에는 예루살렘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군인들이 가할 수가 없어요. 그건 비탈진 곳이기 때문에 가할 수가 없습니다. 갈릴리로 가면 많은 이런 물과 먹을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곡창지대에 그들이 주둔합니다. 자, 이라크와 이란 땅에서 여러분 아수르 제국과 나중에 바벨론 제국이 내려와서 전쟁을 일으켜서 어떤 제국을 삼키려고 이 이집트 제국을 삼키려고 내려옵니다. 역사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아마 사회사 시간에 세계사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4대 문명이 있습니다. 4대 문명의 제1번지가 어디냐? 바벨론 문명입니다. 바벨론 문명. 성경에 나오는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그곳을 바벨론 문명이라고 합니다. 그 바벨론 문명이 지금으로 여러분들이 이라크 있죠? 이라크 혹시 들어보셨어요? 좀 끄떡여 주세요. 목사가요, 벽 보고 설교하는 것 같아요. 끄떡여 주세요. 그죠? 이라크. 다 아시겠지만 그곳이에요. 이라크. 그리고 지금 이제 이집트라고 하는 것은 나일강 문명이에요. 에티오피아에서 저 근원으로부터 물이 흘려가지고 이집트 저 하구까지. 거기에서 이제 한 큰 문명이 생겼고요. 여러분, 이제 이란을 지나서 인도의 인더스 문명입니다. 그리고 황하 문명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중국에 있는 그런 문명이 큰 문명이 있었는데 성경은 이 이집트 문명하고 바벨론 문명까지만 얘기해요. 이쪽 반쪽만. 아시겠죠? 그 이후의 문명은 나중에 나왔던 문명이기 때문에 계속 성경은 이곳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날마다 이 두 문명이 날마다 충돌하는 거예요. 밑에서 올라갔다가 또 이집트 제국이 한번 성공했다가 또 위에서 내려와가지고 또 성공했다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크게 이집트 제국이 하나 나타나고 그 다음에 아수르 제국이 나타납니다. 아수르 제국. 지금 터키 땅 있죠? 거기서 일어나가지고 모든 제국, 지금까지 초생딸, 지중해를 연안으로 해가지고 그 모든 지역을 잡아먹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서 한번 잡아먹습니다. 세계 일어났죠? 그 다음에 메데와 페르시아, 지금 이란입니다. 이란. 완전히 이라크와 족속이 달라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이란 사람들은 막 수염이 이렇고 떡대가 이렇습니다. 덩치가 큽니다, 이란 사람은. 그 사람은 완전히 활을 잘 두는 사람입니다. 활을 잘 쏘는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인데, 그죠? 7관왕을 해버렸습니까? 대단합니다, 그죠? 그냥 눈 감고 사도 그냥 10점 안에 들어가더라고. 대단합니다. 여러분, 올림픽 안 봤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 아닙니까? 이란이 메데와 페르시아 제국이 네 번째로 점령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나가지고 알렉산더 헬라 제국이라 그럽니다. 그리스 제국을 그 다음 5번째 제국을 합니다. 이 그리스를 누가 잡아먹느냐? 여러분 역사적으로 로마가 이탈리아 로마가 잡아먹고 이 모든 지중해 이 아프리카 남부까지 북부까지 다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6번째가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 예수님의 시대는 이 로마 제국의 시대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 나타난 이 시대는 로마 제국까지만 나타나 있고요. 그 뒤에는 예언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7번째 제국이라고 캐셜마크를 붙이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날마다 종말론적으로 7번째의 세대다라고 말합니다. 세대주의를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을 좀 알고 계신 분들은 세대주의 몰라도 됩니다. 그런 분들에서 나눈 게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 제국이 집권하는 때였는데 로마 제국이 이 갈릴리에 주둔하면서 먹는 게 있어요. 뭘 먹었을까요? 뭘 잘 먹었을까요? 로마 제국 사람들이 잘 먹는 거, 힘을 쓰려면 뭘 먹습니까? 야채를 먹습니까? 고기를 먹습니까? 고기를 먹죠, 그죠? 힘 쓰려고 고기를 먹습니다. 고기를 먹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성경에 가정한 것이라고 되새김질하고 쪽발이 있는 것 2개, 소는 되새김질하고 쪽발이 있기 때문에 가장 음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먹는데 돼지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돼지고기를 누가 좋아하느냐? 이탈리아 로마 군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갈릴리 호수의 가장 큰 도시가 디베라인데 디베라는 여러분 이탈리아에서 로마에서 총독을 파견해가지고 늘 군인들이 주둔하는 도시가 어디냐면 디베라입니다. 지금도 갈릴리 호수에 가면 디베라가 가장 큽니다. 디베라. 그때는 너무 컸고요. 그래서 많은 군인들이 디베라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고 해볼까요? 20절 보세요.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시는지를 어디에?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여기에 보면 데가볼리가 있습니다. 데가볼리가 뭐냐면 데가는 여러분 열이란 말입니다. 데가볼리가 그냥 동네 이름이 아니고 볼리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우리 이제 옛날 목사님들이 폴리스 들어봤습니까? 폴리스, 도시를 폴리스라 그래요. 그래서 데가라고 하는 것은 10개거든. 10개의 도시가 있는 큰 성읍이라 이 말입니다. 한 사이드에서 그라사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이 놀라운 일들을 그냥 묵인하고 없어서 큰 도시가 모여있는 이 10개의 폴리스로 뛰어가가지고 사람들이 다 증거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뭐 했다고요? 놀라워서 그냥 기가 막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되심을 전파했던 이 상황을 듣고 놀랬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오늘 이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곳에는 역시 로마인들이 군인들이 많이 주둔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왜 그라사 지역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을 집중해서 조명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요? 마가복음은 누구를 향하여 적혀져 있다 했습니까? 로마인들을 향해서. 로마에서 예수 믿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전파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로마 군인들이 주둔해 있는 그곳에 예수의 소식이 전해졌던 역사적인 사건들을 이 구체적인 마가복음 5장 1절로부터 20절에 있는 사건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그래 나도 그때에 이 디베라 바다에서 군인이었는데 내가 그 소식을 알고 있다. 나도 데가폴리스에서 그 소식을 들었다.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로마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그 복음서는, 이 복음서가 로마에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 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일어났던 상황을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적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러한 이제 베데스다에서 오른쪽으로 가보면 굉장히 절벽이 가쁩니다. 절벽 같이 있습니다. 가보면 지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산 이렇게 있어요. 그 너머로 군인들이 다 주둔해 있습니다. 절벽입니다. 목사님, 나는 돈이 없어가지고 성지순을 못 갈 형편입니다. 그러면 괜찮아요. 여러분 핸드폰에 앱을 하나 깔아가지고 지도를 보세요. 지도를 보면요, 여러분 앉아있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앉아있는데 저 사람이 누군가는 잘 안 보이도 구글이 딱 제공하는 사진은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차 모양까지 딱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가 절벽이고 어떻게 지형이 어떻게 다 알겠죠, 그죠? 다 알 수가 요즘 있습니다. 얼마나 이제 성경이 쉬워졌는지 몰라요. 그 장면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니까. 자, 이러한 그라사 지역에, 그것을 1절입니다. 그라사 지역에 예수님 찾아오셔서 배를 타고 건너오시는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귀신은 더럽다. 다시 따라하세요. 귀신은 더럽다. 이 더러운 귀신. 예수님은 항상 이 귀신을 더러운 귀신. 더럽다는 것은 막 보기로도 흉하고 더럽지만 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결하고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깨끗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란 말씀의 법을 주셔서 너희는 하나님을 예비하며 살아야 된다.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그 법을 이집트에서 나온 그들에게 주신 거야. 그게 레위기의 주제 3가지입니다. 예배법, 정결법, 성결법. 근데 예수님이 명하는 귀신은 어떤 존재라고요? 깨끗하지 않아요. 거룩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비하잖아요. 반역해요. 예배를 해망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더럽다는 의미를 알겠죠, 그죠? 더러운 귀신. 더러운 악한 이 영들이 우리를 예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지 못하게 해요. 음란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쫓아 살지 못하게 하고 우상 숭배합니다. 돌에 빌고 해를 빌고. 지금처럼 지성인들이요, 해를 보고 빈다니까요. 돌요, 와 멋지니까 뭐 촉해놓고 빈다니까요. 달 보고 빌고요, 저 우리의 전체에 빈다니까요. 사주팔자 보고요, 음란하게 만들어요. 영적으로 음란해. 그걸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적으로 정결하지 못하게, 깨끗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하지 못한 것들을 먹고 생활하고 음란한 것들을 쫓아 사니까 병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의 영과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육체가 깨끗해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 더러워서는 안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결한 백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2절에 귀신을 보고 뭐라고요? 더러운 귀신 들린 자. 밑에 이미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몇 장이냐? 8절입니다. 그를 딱 만나자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말씀 읽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왜 나를 이렇게 합니까? 막 하소연할 때에 예수는 이미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따라합시다. 더러운 귀신아,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나가라. 여러분, 오늘 이거 잘 배우셔야 됩니다. 정말 잘 배워가지고 여러분이 사용해야 됩니다. 오늘 당장 사용해야 됩니다.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나가라, 가라. 예수의 이름의 권세에 귀신이 떠납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목격하게 될 거예요. 목사님 귀신 그러다가 둘러쓰이면 어쩝니까? 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귀신이 여러분 이 사람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세요. 어떻게 3절을 보면 이 사람의 형태를 보세요. 자, 6절까지 제가 조금씩 설명해 드릴게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치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귀신이 몇 마리가 들어갔냐면 군대 귀신이라고 해서 2,000마리가 들어갔어요. 2,000마리. 몇 마리가 들어갔다고요? 저를 안 믿으시네요. 자, 9절 보세요.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뭐라고요? 군대니 우리가 많습니다. 내가 많습니다. 군대입니다. 근데 그 군대를 쫓아내니까 여러분 돼지에게로 가려 했는데 돼지가 어떻게 됐냐면 13절 보세요. 허락하신 데 더러운 귀신이 나와서 돼지에게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더라 바다에서 몰사했다는 겁니다. 거의 막 2,000마리가 아니고 그냥 보니까 20마리쯤 돼요. 많다 군대단 말입니다. 그 한 사람에게 몇 마리가 들어있다고요? 약 2,000마리가 들어갔다. 물어봅시다. 우리 몸이 조그만데 2,000마리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오늘 이 성경의 장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 이 말입니다. 저는 키가 172cm입니다. 몇 cm라고요? 제가 173cm였는데 나이가 들어가는 키가 줄어가지고 아무리 발 뒤꿈치를 들어도 172cm에서 머무르더라고. 단신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조그마한 체구에 어떻게 2,000마리의 귀신이 들어가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하는 역할이 제각기입니다. 잘 이해하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해하셔도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2,000마리가 이 사람에게 들어갔을까? 근데요, 귀신이라는 존재가 희한합니다. 한 마리가 들어가 가지고 모든 것을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무리를 지어서 들어가요. 근데 그 무리가 들어가는데 그 무리들이 하는 역할이 제각기입니다. 꼭 사람과 같아요. 사람은 아닌데 여러분, 제가 잘하는 게 있고 저 사람이 잘하는 게, 여러분들이 잘하는 게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달란트라고 합니다. 사람이 지각기 잘하는 것이 있듯이 이 귀신의 존재들도 지가 하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자기가 하는 역할들이 있다. 어떤 귀신이 들어오면요, 날마다 빙빙빙 돌아다닙니다. 그냥 집에 못 앉아 있어요. 이 귀신이 다리에 붙었는지 어디에 붙었는지 모르지만 맨날 진짜 돌아다녀요. 밤에 잠을 안 자고 돌아다닙니다. 또요, 어떤 귀신은요, 맨날 싸움박질하게 합니다. 이 내만 걸려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것 같죠? 여러분, 보통의 지성을 가진 사람이 무슨 맨날 첫날 싸움을 합니까? 여러분, 집에 가면 맨날 첫날 싸움합니까? 맨날 첫날 부부싸움 하니까 귀신아 떠나가라 그렇게 말합니까? 물론 귀신이 들려서 싸움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지성을 가지고 다툴 수도 있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그런 역할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우리가 감성을 가지고 이성을 가진 그 모든 것들입니다. 때로는요, 성경에는요, 분쟁하지 마라, 분쟁하기도 합니다. 이놈들이 와서 막 파당을 지어가지고 교회를 싸움박질 시킵니다. 교회가 분쟁하는 곳이고 파당을 지어가지고 정치하는 곳입니까? 여러분, 예배당 와가지고 무슨 당 찾지 마세요. 그럼 저 정치하러 가세요. 여기서는 뭐 무슨 당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의 당이 오더라도 그렇습니까 하고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저 사람 막 저 당인데 와가지고 우리 교회 여러분 밖에 가서 하세요. 밖에 가서.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당을 짓는 것이 아니라는 건데 당을 짓고 막 하게 합니다. 분쟁하게 합니다. 내 속에 들어서 막 화를 일으킵니다. 화 잘 내는 분들 조심하세요. 옆 사람 보세요. 말해줍니다. 화 잘 내는 당신이요 조심하세요. 시작. 화 잘 내는 당신이요 조심하세요. 물론 내가 화낼 수도 있지만 이 악한 것들이 나를 와서 막 요동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그래서 흔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잠 못 자고 일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요. 잠 못 자고 돌아다니게 하고 화내게 하고 분쟁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괜히 미워요. 그냥 괜히 밉다니까요. 아, 이 마음이 아닌데 왜 내가 저 사람이 자꾸 밉지? 자꾸 밉다니까요. 또 슬프게 하는 것들. 아, 내가 슬퍼. 왜 그냥 슬픈지 모르겠는데 이유는 모르겠는 슬퍼요. 따라합시다. 내 마음이 아니다. 내 마음이 아니다. 옆 사람에게 말했어요. 그동안 당신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당신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슬퍼. 막 비굴해. 내 인생이 저절해. 내가 우리 집에 왜 이렇게 태어났나? 억울하고 분노하고 자기를 자해하고 어떤 사람은 막 자기는 막 자해해. 우리 아동센터 보면요.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막 이렇게 하면 자기는 막 자해해요. 아이고 아파라. 제가 뭐 금방 설교한다고 세게 긁었더니 아이고 아프네요. 내 모습이 아니랄까요. 내 보통 사람은 하나님이 이성과 이 감성을 주셨기 때문에 정상적이라는 것은 그냥 보통을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술 한잔 먹고 여러분 그 막 술 취해가지고 쌈박질하는 사람 그 사람들 제정신이든가요? 제정신이 아니든가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사람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술 드시지 말라는 거예요. 술 드지 마세요. 술 드시지 마세요. 오늘 예배 마치고 한 잔 생각이 난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술 드지 마세요. 그런데 계속 집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의 살아가는 하나하나의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절투와 불안과 이 모든 육적인 이 모든 것들에 관해서는 다 사탄들이 이 귀신들이 하나하나 역할들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은사를 나면 희락과 기쁨과 충성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밑에서 사랑하고 보듬게 안고 용서하고 세워가고 하나 되고 그냥 사랑스러워. 밉지 않아요. 보면 사랑스러워요. 우리 성도들 보면 제가 뽀뽀하고 싶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제가 참습니다. 신문에 날까봐 모 목사 성도에게 뽀뽀하다가 좀 더 말로 옆에다 갈라해가지고 키스하다가 모 목사 이럴 수 있나 뭐 이런 소리 들을까봐 너무 사랑스럽고. 여러분 우리 성도를 볼 때 그런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얼굴 한번 보세요. 옆에 한번 보세요. 당신이 나는 이뻐 죽겠습니다. 시작. 나는 당신이 다시 한번 해보세요. 우리 남자분들은 너무 이게 소름이 돋습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이쁘고 그냥 교회에 오는 게 좋고 우리 성도들이 만나는 게 좋고. 여러분 그것이 정상적인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에 왔는데 꼴도 보기 싫어. 저 사람 가면 싹 피해가. 저는요 여러분들을 피해갈 때가 몇 번 있습니다. 언제 피해가느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이 근처에서 너무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뭐가 답답해서? 가슴이 답답한 겁니다. 다른 건 아니고 그냥 가슴이 답답해서 연기를 좀 태우러 갔어요. 뭐가 답답해서? 가슴이 답답해서. 다른 건 아닙니다. 가슴을 치료하기 위해서 옆에서 이렇게 이제 한번 하고 있는데 제가 차를 타다가 이렇게 마주치잖아요. 그러면 차마 그분이 미안해 할까봐 그리 못 가겠더라고.
여기 CU 있잖아요. CU. 그 CU를 찾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다 아는데 있거든요. 그 주위가 좀 위험 지역입니다. 밥하기 좋은 데거든요, 여기가. 교회는 어떤 자들이 모이든지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렇다고 그런 사람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기도하죠. 하나님 몸에 안 좋은 거 다 끊게 하시고 그거 먹어도 천국 갑니다. 또 자신 있게 드세요. 목사님 이름이 말했다고 또 자신 있게 드세요. 여러분 건강해야죠. 그죠? 건강하시라고. 그런 거 다 끝나고. 여러분 피가 탁해져서 여러분 언젠가는 탁 하나가 마칩니다. 머리 들면 넘어져요. 뇌경색이 넘어집니다. 심장에 하면 심장 쓰러집니다. 가다가 혈관 막히면 다 병됩니다. 깨끗하게 하시라고.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스러워요. 저 사람이 교회 와서 뭐 티격태격 해도 그냥 좋고 사랑스러워요. 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저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 또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냥 고맙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사탄의 역사는 어떤 것이라고요? 믿게 만들고 저주하게 만들고 왜 저럴까 의심하게 만들고 시시비기에서 다 쪼개고 하나같이 다 분쟁하게 만드는 것이 이 더러운 귀신들이 하는 역할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역할을 하는 모든 것들이 이 사람에게 집약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이 어디에 살았냐면 3절 보면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했다. 무덤 사이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무덤 사이에 삽니까? 지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자, 여러분들 묻겠습니다. 보통 사람이 자기 집에서 삽니까? 다른 곳에서 삽니까? 다른 곳에서 자는 사람은 지정신이 아닙니다. 자꾸 집 밖에서 자려고 하고 자꾸 엄한 집에서 자려고 자꾸 여러분 내 안에 놔두고 남의 안에 보고 다른 여자 보고 자꾸 거기에서 사는 거 지정신이 아닙니다. 음란의 영이 들었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저는 카사노바 기름 바르고 빼꾸도 신고 나의 인생은 목사님 이런 건데 뭐 갈바를 잡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더러운 낙한 영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영혼이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의 영이 내 아내가 있고 내 가정이 있는데 왜 집에 가서 잠을 안 자냐 이 말입니다.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분들이 그런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 시절을 여러분들이 저보다 100배나 더 잘 알잖아요. 이 세계가 어떤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알잖아요. 목사보다. 잘 압니까 모릅니까? 또 모른 척 한다. 물어보면 또 모른 척. 기억하세요. 무덤에 사는 것이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가정을 버리고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이 아니란 거예요. 가정으로 돌아가세요. 가정 주말 부부 예의하고 가정으로 돌아가야 돼요. 옆에 사람들이 그러면 좀 뭐라 하세요. 가정으로 좀 돌려보내주세요. 여러분 믿는 자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세상 사람 거꾸로 말합니다. 아내 있고 애인이 몇은 있어야 정상적이. 여러분 그런 소리가 이 엄나는 소리가 어디 있어요. 그게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엄나는 세대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뭐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으로 돌려보내라니까요. 아멘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멘 하십니까? 너무나 감동이 되어가지고 아멘 할 틈을 제가 안 줬습니다. 그죠? 아멘 하시고 여러분 주위의 친구들을 돌려보내세요. 무덤 사이에 산다니까요. 무덤 사이에 지정신이 아니어가지고 귀신 들리는 사람들은 맨날 첫날 돌아다닙니다. 이 술집 갔다가 저기 갔다가 제가 밤 물어보면요. 뭐란 줄 아세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제가요 집에 들어가고 싶은데 자꾸 나를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나도 술을 안 먹고 싶다는 건데 자꾸 끝나가지고
새벽이 정도 돼야 내가 몸이 이렇게 지쳐가지고 이제 어쩔 게 없어야 그때 집에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하는 겁니까, 그거? 그 사람이 부자도 아니에요. 맨날 가면 술집에 얼마나 돈을 잃어야 됩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집에서 살지 않고 무덤에서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3절에 보면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가 없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을 몇 사람, 여러분 21세기 이런 데 가면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사람은 덩치 큰 사람이 딱 이렇게 들고 가버립니다. 막 이렇게 힘을 써도 그런 사람 딱, 근데요, 조그만 여성인데요, 남자 서는 사람은 그냥 날립니다. 귀신 들리는 사람이. 근데 그러면 못 날리는 사람이 귀신 들리는 게 아닌가? 그런 건 또 아닙니다. 그만큼 이제 귀신의 세력이, 이 약한 세력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도 장군 귀신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름이, 야, 너 뭐냐? 물어보면, 나는 장군이야.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장군이야. 그런 귀신이 있어요. 지가 장군처럼 힘을 쓴다, 이 말입니다. 야, 너는 뭐 아는 놈이야? 나는 이간질 시키는 놈이야. 너는 뭐 아는 놈이야? 나는 싸움하게 한 놈이야. 목사는 영적인 세계를 알잖아요. 귀신을 쫓잖아요. 명하잖아요. 예수님 물어보시잖아요. 야, 너 이름이 뭐냐? 네 역할이 뭐냐?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 따라합니다. 야, 너 이름이 뭐냐? 네 역할이 뭐냐 하면 이름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의 모든 일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틈타가지고 우리를 누리고 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으니까 한 사람 앞에도 안에도 2,000마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베드로에게는 뭐라 말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맨날 천당 귀신에 접혀가지고 막 우리가 사는 인생이 아니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훅 들어오고 우리가 모르게 틈을 타가지고 훅 들어가서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게 하는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정신을 차리자. 깨어 기도하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자. 물리치자. 내 마음이 눌릴 때가 있어요. 제가 치료하면서 우리 교인은 아니고요. 다른 성도, 암을 가진 성도가 왔어요. 처음에는 암을 치료하는데 기도하고 또 치료하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우울증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 안 하거든. 뭐 하는 데인지 이렇게 목사님이 한다니까 제가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악한 영들을 쫓고 여러분의 영과 마음과 육체가 예수님 가운데 손을 얹은 적 낫는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치료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 그 집사님이 주님, 목사님 내가 우울증이 있었어요. 자기를 여러분 마음을 꽉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헤어나고 싶어도 그 사람 헤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봤습니까? 나도 이 생활을 안 하고 싶은데 그렇게 여러분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딸이 여기 시계를 들고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시간 됐다 이 말이면 12시 됐다. 야, 우리 딸 오리엔트해야 할 시계네요. 정확한 시계를. 왜냐하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게 많아요. 지난주에 우리 말했죠. 이번에 우리에게 현실이 무언가? 우리가 보여주는 가시적인 세계만 현실인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세계까지 하나님 다 만들으셨는데 참 현실을 보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은 제할 수도 없었고 세우랑을 끊어버리는 그러한 놀라운 힘을 가진 거예요. 이제는 세우랑을 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달려들지도 못하는 거예요. 제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밤낮으로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 무덤에도 갔다가 산에도 갔다가 오만 천지로 돌아다니고 이 사람이 가면 그 사람들이 겁나서 막 뭐합니까? 늘 소리를 지르는 거야. 막 비명을 지르고 막 고함을 지르고 고함을 지르게 하는 역할, 이곳저곳 다니게 하는 역할, 힘을 가지고 쇠고랑을 끊는 역할. 여러분 알겠습니까?
2,000마리의 물이 들어가서 그런 구체적인 일들을 이놈들이 2,000마리가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아닙니다. 그 놈들이 그 분류의 무리들이 들어가서 그런 역할을 세부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놈이 육질이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절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나는 가만히 그냥 이 저울에 들어가서 이 산속에서 고함 지르고 놀고 있는데 왜 예수님이 나와서 이 사람에게 귀신이 나가라고 합니까? 그럼 나는 어디 갑니까? 이 2,000마리가 내 이 떼가 어디 갑니까? 여러분, 2,000마리라도 그 대장이 있습니다. 이 2,000마리를 다 주관하는 큰 대장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대장놈 딱 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갑니까? 그 졸개들이 그 낱낱이 상세한 역할들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보면 이 더러운 귀신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거예요. 몰사했단 말이죠. 몰사했단 말은 13절에 보면 몰사했다. 이들이 목적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이 귀신들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래서 공을 들이는데 얼마만큼 공을 들이느냐, 귀신을 쫓아보면요, 여러분, 공을 1, 2개월을 드는 게 아닙니다. 10년, 20년, 30년, 평생 가문의 대를 이어가지고 여러분 그 가문을 멸망시키려고 공을 들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남편을 잃어 통영 사랑민에 사셨는데 어머니가 남편의 이 병으로 죽었습니다. 근데 그 집안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참 아무런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상하게 한 사람 죽었는데 계속 추구하는 게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이 생겨요. 조상대로 어떤 악한 것들이 나타나서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을 들이고 또 공을 들이고 또 공을 들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세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찾아오셔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가라 선포하시니까 이 더러운 것이 다른 사람은 두려워가지고 뭐 떨고 있는데 오히려 이놈이 딱 엎드리니까 다른 사람도 이 모습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란 것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이러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세상이 두려워서 뜰 수 없는 이 두려운 존재가 예수님 앞에 꼬꾸라져서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나를 쫓아내려고 합니까?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너 어디 갈래? 묻습니다. 예수님 엄부로도 보내서 이놈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보내실 수 있지만 이 흩어져 있는 디베라 사람들, 로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열성의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이 도시의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면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라. 그걸 보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왜 2,000마리 돼지떼 그 돈이 얼마인데 그 돼지떼를 그냥 하게 보여주신 누구를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인근의 많은 데카폴리의 여러분 사람들이나 로마 사람들이나 그 시대에 여러분 이방인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그 2,000마리나 되는 그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근데 어떤 역할이 일어납니까? 그 시대에다가 그 높은 벼랑으로 달려가지고 다 몰수하는 장면이 나타나요.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뜹니다. 근데 어떤 현상이 일어난 줄 아세요? 예수님 이곳에서 좀 떠나가세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세상은 떠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분 앞에 우리의 영적인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해야 되는데 그런 단지 보이는 돼지떼 그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야 이제 예수님 우리 가까이 있다가는 저 2,000마리가 아니고 우리 모든 가족 다 죽이고 우리가 가난뱅이가 되겠다. 로마에게 그 먹거리를 공급해야 되는데 그 돼지떼를 다 죽였으니 이제 그들은 살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벌써 가라는 거예요. 가라.
나 구원받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지만 우리는 무관합니다. 우리는 돼지 키우고 살아야 되는데 왜 당신은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난리를 법석을 뜹니까? 그런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성이 온몸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두려워하는 이 귀신의 존재가 주님 앞에 딱 서서 꼼짝 못하고 그들이 쫓겨가고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예수님 보여주잖아요. 그분이 누구란 말입니까? 그분은 하나님 되시고 그분이 누구란 말입니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메시아란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믿는 자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믿는 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로마에 흩어졌던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말했지만 오늘도 우리는 기적을 보기를 주하고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있는가를 꿈꾸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본문 말씀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도 그대로 있어요. 제가 구구절절히 말하면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이 한 삶에서도 이제는 이 더러운 악한 영의 세력들에 관해서 여러분이 선포하며 좇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 더 부탁드릴게요.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 차량 이동으로 오시지 않는 분들은 좀 일찍 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시간 먼저 와도 되고요. 적어도 30분 먼저 와서 예배를 위해서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집중하여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제 미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머리로만 아는 예수가 아니요 우리 마음으로만 믿는 예수가 아니고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가슴이 이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리하여 하나님 이 악한 영들에 관하여 선포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내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주일학교와 청소년부 교사 선생님들 나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봉헌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주세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모든 위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원해요. 나의 길을 만나주세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지 지고 사는 인생이 되기 싫어서 많이 고민했지만 쉽게 말할 수 없는 욕심 많고 미련한 나였기에 나에게 묻고 했지 이제서야 너를 답하라. 떨리는 가슴 안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모든 위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원해요. 나의 길을 만나주세요. 이 아이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모든 위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원해요. 나의 길을 만나주세요. 나의 길을 할렐루야. 우리 참 교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도 그러한 자살의 충동과 참 말 못하는 일이 있지만 우리 어린아이들도 여러분 성인에 못지않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너 꿈이 뭐냐면 나는 중학생 되면 자살하는 게 내 꿈입니다. 그런 아이도 있습니다.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오늘 말씀처럼 깨어일어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정말 이 찬양의 고백처럼 이들이 예수 만나서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합시다. 예수 만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담아 드리오니 영광 받아주시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청소년들 하나님 예수님 만나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에 마음 품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매스컴 미디어에 마음을 쏟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셔서 예수님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이들의 인생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교사들 위해 기름 부어주시고 저희들의 이성과 감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감당해내는 이 시대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물이 있으니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이 헌물이 생기는 매마다 우리 주일 학생들과 청소년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물을 드린 중심으로 드린 모든 심령 위에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곳간 위에 곳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어린이 여름성학교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여름성경교를 위해서 한 달 더 지나게 우리 교사들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는데 우리 아이들이 너무 조용하게 말씀을 잘 들어요. 이 아이들이 제가 뒤에서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뒷모습을. 앞으로는 다 자는지 모르겠지만 뒷모습이 얼마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 잘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보내주시고 주일학교가 부흥될 수,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를 보내주셔서 말씀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교인 성경 쓰기라는데 나가는 입구에 여러분 방을 붙여 놓았습니다. 한 2달 정도면 아마 다 적을 거예요. 우리 예전에 한 20명 되는 때도 2달 만에 다 적었거든요. 지금은 교인 수가 많으니까 여러분들 구역별로 각 기간별로 나는 어느 성경 적겠습니다 해서 그 구역이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신청하고 1일자가 되면 종이는 나눠 드릴게요. 미리 적지 마시고 함께 해서 우리 재단에 여러분 12월 17주년 되는 때에 우리가 봉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성경 부지런히 읽고 쓰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정기제 지키를 오늘 오후 예배 이후에 여러분 하겠습니다. 추하로 온가족 새벽기도회가 9월 1일 첫날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새벽기도에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목적 헌금 부탁드립니다. 엘리베이터 수리 보수를 우리가 참 건물이 오래되어서 이 엘리베이터를 위에 뭘 바꿔야 된대요. 그는 이제 법적으로 해야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노인들이나 우리 성도들, 특별히 지역아동센터, 우리 장애인들이 또 이제 시설을 이용할 건데, 이 제품을 만드는데 여러분 주부에 실어 놨습니다. 돈이 조금 큰 단위로 재정이 듭니다. 여러분 목적은 감동되는 대로 여러분 이렇게 엘리베이터 헌금 이렇게 해서 여러분 감동되는 대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최경자 성도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가셨어요. 얼마나 귀한 죽음인지 몰라요. 참 하나님께서 늘 그를 지키시고 천사로 빛을 부어주시고 늘 지키셔서 참 일찍이 운명할 수밖에 없는 우리 병원 의사가 며칠 못 산다 그랬거든요. 근데 기간을 버텨내고 가족들이 화목하게 하고 참 이렇게 때에 맞게 또 이렇게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누가 돌봐줄 사람도 없고 나와도 또 금전적으로 또 가정도 참 어려워서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 때에 맞게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제 임종 예배 드렸고요. 오늘 오후 예배 이후에 재직회 이후에 가서 입관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찾지 못하신 분 함께 가서 입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내일 7시 30분에 발인 예배 합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함께 하셔서 예배하고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생명의 죽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 그런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죽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신 뒤에 축도로서 예배를 피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예수님을 믿는 자, 우리의 온 마음으로 믿는 자들 위에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일으키며 죽어난 생명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사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온 성도들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